이 스데반 집사님은 먼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은혜는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능력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은혜를 받고 능력이 충만했다. 6장 8절에 보면은. 그리고 권능이 충만한 증표로 기사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병자가 낫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어떤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 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스데반이 행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죽은 자를 살리셨고 또 병든 자를 고치셨고 죄인을 회개시켰고 버림받은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 돼야 돼요.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고 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의 생활과 능력의 생활, 권능을 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스데반은 당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스데반을 당할 자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6장 10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랬습니다. 본래 스데반은 요즘으로 말하는 어떤 수사학이나 웅변학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지혜와 성령으로 복음을 전할 때에 그의 말을 당할 수가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니죠, 여러분. 그는 정규 교육 과정도 마치지 못했고 전문 훈련도 받은 일이 없는 어부였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 믿고 능력을 받아 설교할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샥 지나가면 그 그림자에 닿는 사람도 병자들도 고침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똑바로 살아가면은 오늘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절대로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똑바로 살아가게 되면은 이 세상이 우리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스데반은 세 번째로 보면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하는 말이 아주 특별하게 소개되고 있어요. 천사의 얼굴 같았다. 6장 15절에 보면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그때 스데반은 전도하다가 체포돼 가지고 협박당하고 공격당하고 조롱당하고 위험 속에서 지금 신문을 받는 그런 입장이에요. 좋은 입장이 아니라 지금 고문당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촬영을 위해 가지고 분장한 것도 아니고 성형외과 성형수술도 한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고문당하는 사람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성경 해설가들은 그 당시에 스데반의 얼굴은 빛나는 얼굴, 편안한 얼굴, 쾌활한 얼굴, 안정된 얼굴,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얼굴이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스데반처럼 우리의 얼굴에서 모든 것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값비싼 시술료를 지불한 성령 얼굴이라도 독이 들어찬 얼굴일 수 있습니다. 태어날 때 그 얼굴이지만은 천사의 얼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차이는 어디서 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비단결처럼 고운 손도 소매치기 하는 손은 악마의 손입니다. 거북이 등처럼 손등이 거칠어도 이웃이나 남을 위해 봉사하는 손은 천사의 손과 마찬가지죠.
오늘 이 스데반은 지금 고문을 당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다가 고문을 당하면서 잡혀가서 지금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곧 어떻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입장 속에서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그 마음에, 그 중심에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에 언제나 중심에 주님이 계시면요,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항상 막 찡그려가지고, 그러면 대화가 안 돼요, 대화가. 여러분, 기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보니까 여러분 얼굴이 정말 천사의 얼굴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예수 믿는 사람의 얼굴로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스데반은. 7장 55절에 보면 특별한 이야기가 나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랬어요. 그리고 56절에 가보면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저는 이 설교하거나 기도할 때 제가 그런 단어를 많이 써요.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복을 달라고 저는 많이 기도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봤을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그 모습,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합니까? 영적인 눈이 열려있는 상태를 말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가 막 누리죠, 여러분. 하루 종일 하늘을 바라보아도 먹구름, 해와 달, 별만 보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먹구름만 보이는 사람은 절망하는 사람이고, 해와 달만, 별만 보는 사람은 아마 천문학을 연구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고 영원한 나라가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오늘 스데반의 눈에는 하나님이 보였습니다. 누구를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희망과 절망이 뒤바뀌게 된다는 얘기. 예수 믿는 사람은 희망이 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전과 꿈이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스데반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았다. 그 다음에 스데반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용서했던 사람의 용서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지요. 7장 60절에 보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가로되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지금 스데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스데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돌멩이를 들고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 가지고 주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스데반이 죽을 죄를 범했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억울하게 죽었다고, 누명을 쓰고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죽으면서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린 후에 숨을 거두었어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쩌면 이 스데반은 주님이 가졌던 그 심정, 주님이 영혼을 사랑했던 그 심정, 그 마음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에 대한 귀한 교훈. 용서하고 포용하고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면요, 어떤 것도 우리가 용서할 수 있죠. 포용할 수가 있고, 우리는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초대교회 때 리더십을 발휘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하는 메시지를 들으면은 7장에 가면은 이 스데반의 설교인데 그 설교를 들으면은 놀라운 막 소름이 끼칠 정도로 그 설교가 막 마음에 막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엎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그게 막 가슴에 반대로 부딪혀가지고 스데반을 죽이려고 돌멩이를 들고 달려들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확신함을 가지고 썼던 이 스데반을 우리 하나님은 초대교회에 훌륭한 리더십을 주셔서 교회를 리더하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에 보면은 빌립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를 피해서 사마리아로 건너간 빌립 집사님이 복음을 전한 사건을 여기에 다루고 있는 얘기입니다. 8절에 보면은 빌립의 전도 결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저는 이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도 아주 큰 기쁨, 성 안에 모든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큰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이 기쁨을 회복하게 되면은 그 성 안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그 성의 새로운 삶, 비전과 꿈이 이루어졌고 그 성의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 성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에 시작이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가서 전도하면 500명이 1000명, 1500명, 3000명으로 5만 명으로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초대교회가 나가서 세상을 정복해 나가는 이런 역사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을 보게 돼요. 성 안의 기쁨을 회복하고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을 가로막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우리가 극복해야 돼요. 뭡니까? 첫째는 질병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실패라든지 즉 환경적 요건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게 돼요. 우리 사람들은 다 연약하긴 해요. 저 역시 똑같습니다. 어떤 데 어려움이 우리 앞에 딱 닥치면은 우선 우리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돼요. 걱정하게 되죠. 그래서 이 환경적인 요건이 우리의 기쁨을 막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고 기뻐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환경적인 요건을 기억하면서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 다음에 둘째는 절망입니다. 절망. 이것은 정신적인 요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희망도 절망하면 절망이 되고 절망도 희망하면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절망 속에 헤맬 수 있고 고통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다 할지라도 희망의 빛을 바라보면서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고통과 실패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희망의 빛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정신적 패배자가 되면은 모든 패배자가 돼버리고 맙니다. 영국의 일간지 가운데 인디펜던트라고 하는 일간지에 보면은 150세까지 장수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 비결을 이렇게 제시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했냐면은 적절한 스트레스와 신앙은 곧 장수의 비결이 된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 뭐 없을 수도 없죠. 사실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조금씩은 다 있죠. 스트레스가 전혀 없는 것보다도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인체가 스트레스를 제압하는데 활력이 된다 그래요. 그걸 제압하기 위해 가지고 싸우는데 그게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신앙이 중요하다. 여러분, 절망하고 포기하는 데 소용되는 그 에너지를 우리가 희망하고 일어서는 에너지로 바꾸기만 하면은 절망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의 기쁨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절망하면 안 돼요,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 자꾸 빠져들다 보면 끝이 없어요. 나는 왜 안 되나? 절망하고 계속 내려가다 보면 거기에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소모되는 에너지를 희망적으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예요. 기쁨을 가로막는 것, 환경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 다음에 절망이고, 세 번째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즉 영적인 요인이라 그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소리 지르면서 귀신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그 도시를 장악하고 그 나라를 점령하고 그 가정과 심령을 다스리면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처럼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시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말씀.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임해요. 우리가 세상에 자리 잡고 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귀신이 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령께서 내주하게 되면 그걸 다 쫓아버리게 되면 거기에 큰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많습니다, 여러분. 요약을 해보면 우리를 가로막아요. 그리고 파괴합니다. 모든 삶을. 그리고 빼앗아요. 사탄은 빼앗아갑니다. 그리고 진로를 방해해버려요. 그리고 가로막고 그 앞에다가 장애물을 갖다 놓는 일을 합니다. 신앙을 가로막고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고 순종과 충성을 가로막습니다. 그뿐입니까? 가정을 파괴하기도 하고 교회를 파괴하기도 하고 행복과 질서를 파괴하고 인격도, 우리의 인격도 파괴하는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귀신에게 사로잡히면은 완전히 모든 것이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행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마귀는 다 망가뜨리고 빼앗아가는 거예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경우 귀신이 쫓겨난 후 기쁨이 회복이 되었다 그랬어요. 귀신이 쫓겨난 후에. 그래서 우리의 기쁨을 막는 것이 사탄 마귀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 마귀를 우리가 점령해서 쫓아내야 돼요. 그래야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는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쁨을 파괴하고 망가뜨리고 빼앗아가는 사탄의 역사를 무너뜨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이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마지막 부분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비결이 뭐냐? 이 기쁨이 그렇게 좋은데 이 기쁨을 우리가 가지고 당연히 살아야 되는데 이 기쁨이 우리에게 만약에 떠나 있었다고 하면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기쁨을 되찾고 회복하는 비결이 무엇이냐?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 오늘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총동원 주일도 지키고 오늘 선교 주일도 지키고 이제 복음에 대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얘기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을 보면은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5절에도 보면은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랬어요. 복음을 전파해서 그 성에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습니다. 사마리아 총독을 바꾼 것도 아니고 헌법을 바꾼 것도 아니고 청사를 새로 지은 것도 아닙니다. 문화 행사를 벌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를 전했다 그랬어요. 예수를 전했다. 우리가 예수를 전해야 돼요. 예수를 전해야 가정이 살고 예수를 전해야 교회가 부흥하고 예수를 전해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기쁨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번 예수를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인가? 우리가 준비해가지고 막 다듬어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입을 통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을 내 입술로 증거하시면 돼요. 저는 중국에 20년 이상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가지고 있는 건 그거예요. 내가 그 어떤 것을 통해서도 그렇게 기쁨이 없는데 내가 전한 그 복음 때문에 내 자신이 기쁘고 그 복음을 받았던 사람들이 막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 광경들. 그건 표현을 못하겠어요. 저는 지금도 우리 선교팀들과 중국에 있는 교회들이 기도하는 것은 빨리 저 사회주의 공산당들이 살고 있는 저 천안문 광장에 십자가 걸고 우리가 거기에 집회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성을 기쁨이 충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나 여러분 복음만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법을 고치고 건물을 새로 짓고 새 도시를 만들고 사람을 새로 뽑으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 일시적인 기쁨이지 일시적으로 다 지나가요. 이제 미국에도 11월 달에 중간 선거가 우리 시작이 되고 선거 투표용지를 다 받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인물을 뽑아도 거기에 문제 해결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사회생활. 사마리아 성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큰 기쁨이 돌아왔고 사람들의 진정한 기쁨이 거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성에 회복이 됐다고 하는 거.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요,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우리나라가 뜨거웠던 때가 1910년에서 1920년 사이입니다. 이때 평양 대부흥운동이 막 일어나잖아요. 길선주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그때에 지금부터 한 110여 년 전 되죠. 그때에 예배를 드리면 예배 시간이 3시간, 4시간 부흥운동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몰라요. 그때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약 3만 명 정도 됐습니다. 3만 명. 이 3만 명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기도를 드렸냐 하면요, 우리 그 기독교 백년사 책에 보면은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100만 명을 이 땅에 하나님 달라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선포하고 전도운동을 그때 벌였어요.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때 그 운동이 열매를 맺어가지고 우리나라가 백령 남짓하게 거의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 정도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됐어요. 조그만 나라가. 오늘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오늘 우리도 엄청나게 많은 복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을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복음만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실 수 있어요. 진정한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전도해야 됩니다. 내가 해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우리가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이 뜨거운 가슴이 내 가슴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이 주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생기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해서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두 번째고, 내가 전하고 나면은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어떤 데는 상대방들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꼭 뒤에서 뒤에 뒷머리에 대고 욕하는 것 같은 이런 느낌도 들고요. 전도해보면요. 별별 느낌이 다 들지만은 그러나 이상하게 복음 한마디 던지고 오면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 삶에 그렇게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 저는 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기도한 일이 있기 때문에 중국 땅에서 그걸 생각하면 부러운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전할 때에 기쁨이 회복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자, 오늘 6절에 보면은 표적도 보았다고 했고 7절을 보면은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았다고 그랬어요. 더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다 떠나갔다고 그랬습니다. 귀신들이 꼼짝 못했어요.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랬어요. 눈에 안약을 넣지 않아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것이 교회예요. 각성제를 먹지 않아도 얼굴이 뜨거워지고 심장 발동이 막 어떤 데는 붕붕붕붕 뛰는 데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권에 당첨된 사람보다도 더 감격스럽고 기쁘고 행복함을 느낄 수 있는 것이 이 자리의 교회예요. 죄인이 회개하고 불량배가 돌아서고 탈선한 인생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 성에 예수 운동, 예수 바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운동, 예수 바람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놀라운 기쁨이 충만해지고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 민주당의 오바마가 됐습니다마는 그때 그 당시에 롬니 공화당 비슷하게 가다가 롬니가 떨어졌잖아요. 마지막에 끝나고 난 다음에
당락을 발표했을 때 그 광경이 아직도 떠올라요. 당선자나 지지자들은 이 민주당에서는 한호성을 지르고 춤을 추고 거리로 뛰어나와 대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떨어진 사람은 죄송합니다. 성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조용히 정치에서 손을 떼겠습니다. 라면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연단에 사라지는 그 모습을 봤어요. 여러분, 세상 기쁨은 반반입니다. 세상 기쁨은 반쪽도 안 돼요. 따지고 보면. 그러나 예수님 때문에 찾은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영원한 기쁨. 통전적이고도 전체적인 것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입니다. 복음을 통해 주시는 기쁨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어디서나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함께 그 기쁨을 노래하고 그 기쁨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존 피터슨이 작곡한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라고 하는, 우리가 열심히 불렀던 복음성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내 마음에 주님의 사랑, 이걸 회복하면은요, 이 기쁨을 회복하면 우리는 모든 일을 승리할 수 있는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유, 해방, 구원,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들, 걱정, 근심, 염려, 불안, 초조, 의심, 불신을 예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에 다 추방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빼앗고 가로막고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시간에 추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었던 기쁨, 빼앗겼던 평안, 흔들렸던 신앙을 우리 되찾으십시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주님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십시다.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